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에서 벗어난 응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에서 가능하게 하신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마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 매 순간 깨달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현장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은 그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이해하고, 영적 문제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다른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 사람 탓하고 상황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핑계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영적 문제라는 것이 알아지면요, 그리스도여야만 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장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상태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것을 누려라 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그죠? 그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라고 하면요, 핑계댈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뜻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낙심도 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흔들릴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뜻을 두고 목표를 삼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시험 들고 원망하고 신앙생활이 안 돼요. 흔들려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세계복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니어도 세계복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세계복음 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 동참하게 하시려고,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직으로, 다른 거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핑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안 되는 거요?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오직이 안 된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상황이요, 사람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으로 여러분 도전할 때에 분명한 응답 주십니다. 그죠? 요셉이 오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언약 붙잡고 생을 들이니까 유일성의 응답 옵니다. 그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뭘 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보는 여러분들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밭에 뭐까지요? 곡식까지 하나님의 복이 미친지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과 직장과 산업 현장 가운데, 가정과 가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미칠 줄 믿습니다. 그죠?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자꾸 다른 거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난 살아간다라니까요. 분명히 지금도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치 그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그 응답과 그 배경이 여러분 실제 응답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 참된 것을 누려라. 그러면 첫 번째로 참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겁니다. 참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예배드려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저 온전히 아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멸망의 상태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 멸망의 상태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저주받는 상태로 모든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모든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고 멸망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말에 속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에.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세상의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고 속이는 말에 또 속아 살아갑니다. 그죠? 세상 것에 가치 있고 세상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체질과 목표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그 상태는 로마서 6장 17절에 죄의 종이었다라 합니다. 죄의 종. 죄의 종은 좀 착하게 살았는데요,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의 종인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달려나가고 분명히 우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죠? 성공하면 좋겠죠.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멸망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상태가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고요. 근데 이를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라고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요. 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어떻게 거짓말했습니까? 하와에게 물어요.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속입니다. 다 먹으라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 했다. 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그게 무서워서 너희 보고 먹지 말라 한 것이다 라고 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말씀이 맞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누리는 그 가운데에 사단이 지금도 속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되겠냐? 말씀 믿는다고 되겠냐? 오직 그리스도 한다고 되겠냐? 돈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하고 자녀도 잘 돼야 하고 미리 먹을 것도 있어야 하고 다 필요하다 라고 속이는 게 지금도 똑같은 사단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사단은 속인 이후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노릇하고 있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의 말에 우리는 너무나도 속아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근데 속는 게 속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불신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불신자는 그렇다 쳐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 신 노릇하고 있는 세상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꾸 세상 것이 넘어져요.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이면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신 그 복음이 다 이뤘는데 뭔가 이루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직으로 달려나가지 않는 나의 상태라는 겁니다.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황폐된 나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상태인데 자꾸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속인다고요? 사단이 속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이름이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안 되는 부분 가지고 그리스도께 오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 되는 부분,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안 된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안 돼요. 자꾸 안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정말 안 되는 게 깨달아지면요, 그것이 영적 문제로 깨달아지면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말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 드릴 만큼 오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안 되는 것만 얘기해요. 안 되는 것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러면 왜 나에게는 그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뭐예요?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 믿는 것으로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을 오게 갇히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들보다 어렵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사자굴에 갇힙니다. 그거보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은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보다 더 모든 것이 세상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도 속이고 있다고요. 근데 그 속는 그 체질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흘러요. 누구한테요? 자녀에게요. 누구한테요? 가정과 가문으로요. 누구한테요? 현장으로 흐른다고요. 영적인 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오직으로 달려나가지 않는 우리의 모든 상태는 사실상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내가 오직으로 주께 매달리지 않고 오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답을 내리지 않는 상태는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깨닫는 이야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3세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엄청난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는 구원이랑은 상관없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나의 상태는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썩어질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리 2개 이상을 초과한 모든 것들은 싫어합니다. 이 말은 싫어한다기보다는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은 동물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잖아요. 개님도 키우고 고양이님도 키우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여워할 존재이지, 그죠? 사랑할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그죠? 귀여워할 존재예요. 근데 우린 뭐예요? 사랑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암컷이고 수컷입니다. 그죠? 우린 자꾸 뭔가 사람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이 가장 누리고 가장 축복된 것을 여겨야 할 영적인 것을 뺏어갑니다.
영성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것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됩니다. 영성을 놓치잖아요. 우상이 됩니다. 키우지 말란 말이 아니하니까요. 뭐야? 영성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 우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돼요? 서운해요. 상처받아요. 너 어떡합니까? 저는 목사인데 복음을 전해야죠. 그죠? 여러분들 다 편들어주면요. 복음 뭐 전합니까? 복음 못 전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누려야 할 것은 복음이며 오직입니다. 그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면요.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복음만 믿고 복음만 사랑하고 복음만 바라보다 복음만 전하다가 복음만으로 행복하고 복음만으로 충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동물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만으로 되지 않는 것은 다른 게 더 있다라는 거예요. 뭐요? 돈이고요, 명예고요, 성공이고요, 심지어 자녀입니다. 복음이 우선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심지어 가족도 복음이라면요 버릴 만큼 우리는 복음의 오직이 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없어요. 아멘 하면서 가족이 더 소중해요. 아멘 하면서 자녀가 더 소중해요. 하나님이 진짜 버리게 하신다 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버리라 지금 당장 이 말이 아니라 속지 않을 만큼 복음의 오직으로 들어가면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발목 잡지 않아요. 근데 왜 버리란 말을 합니까? 가장 잘 속아요. 가장 잘 속는단 말은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속는다는 겁니다. 그죠?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속아버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잘 속는 자녀, 경제, 명예, 성공, 내 자존심, 내 그런 거죠. 근데 그러한 영적으로 오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걸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과 가문과 자녀에 그대로 흐른다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완전히 건져내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게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눈이 어두워서 마치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타락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마침 여러 가지 길을 찾는 그 가운데에 다 많고 따라가도 돼요. 따라갔어요. 따라가도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멸망의 길인 줄은 몰라요. 언젠가 자기에게 오는 그 저주의 지옥의 문제가 올 줄도 모르고 그저 말하니까 따라가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추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근데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훌륭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선행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저 그 세상이 말하는 대로 훌륭하게 살고 멋지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길도 하나님을 떠난 길은 멸망의 길이고 재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멸망과 재앙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가 부모의 문제였고 자녀의 문제였고 돈이 없는 게 문제였고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게 문제였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문제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난하고 핑계대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여왔던 사단의 장난임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선악과를 단순히 먹었다라고 하는 육신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영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영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속이게 만들었던 사단의 권세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그것을 보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 했다고요? 다 이뤘다 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참 길을 비추신 참 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이고 현장을 속이고 자녀를 속이고 경제를 통해 속여왔고 모든 걸 통해 속여왔던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를 반드시 꺾이게 하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 되어 있을 때요?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라고요. 훌륭했던 상태요? 아니라고요. 죄를 많이 뭔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지만 뭐 죄를 짓고 살기도 했고,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법을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면서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 영생의 축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된 것임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떤 날은 은혜가 돼요. 그죠? 은혜가 되고 어떤 날은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막 한 주간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막 그렇게 은혜 받고 가요. 일주일 동안 현장을 막 살아가다가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속는 것은 그 능력, 그 문제까지도 주관하시며 문제 가운데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뭐가 더 큽니까 도대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세상 만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나의 문제조차도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 이 문제가 여러분들 망하게 할 수 없다고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요. 왜냐? 나를 무너뜨리게 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무너졌으며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는요 다 지나가는 썩어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걸려 넘어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꾸 썩어질 것들이 넘어진다니까요. 그죠? 썩어질 것들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고 실패하고 망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남아있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것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뭐가요? 우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뛰어넘길 바랍니다. 우상이라니까요. 그죠? 우상이라니까요. 뛰어넘길 바랍니다.
자녀가 우상이었고 돈이 우상이었고 경제가 우상이었고요, 나의 업이 우상이었다니까요. 사람이 우상이었다니까요. 뛰어넘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합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누려야 하냐면 그게 상황, 사건, 문제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에 바울이 얘기했죠. 그죠?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자기가 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좀 꺼내달라게 해라, 그렇게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요 유익하다 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라고요? 유익함이라. 여러분들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참된 유익함이라고 깨달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안 될 것도 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안 될 것도 되게 하실 거예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내가 마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 뭐라고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나의 인생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응답을 보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응답.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렇게 모였을 때에 한 수가 50분 정도 모이셨어요. 애들 포함하면 55명 좀 넘습니다. 근데 세상에 볼 때는 많은 수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는 단순히 50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후대들의 현장과 여러분들 관련된 직장 현장을 두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몇 배 이른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영적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꾸 근데 뭐에 속아요? 눈에 보이는 거에 속아요. 그죠? 없는 거, 안 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이후에 얼마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는 이 시간 되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틀린 것을 완전히 버리길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사건과 문제 때문에 흔들립니다. 근데 그 사건과 상황과 문제를 내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린다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여러분들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큽니까? 그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보다 큽니까? 안 커요. 근데 마치 큰 것처럼 속는다니까요. 그러면 속는 누가 문제예요? 문제란 표현은 그렇지만 속는 내가 뭔가 하나님과 안 맞다는 게 깨달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문제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없어서.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와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있었던 모든 일들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정죄하고 원망하고 비난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상당히 눈빛들이 서운해 하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또 여기서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 아니에요. 영적 문제로 바라봐야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오직이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뭐라 그래요? 사람 문제, 인간 문제 뭐라 그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헛소리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가정에 있던 모든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상처를 줬던 그 모든 그 사람이 못된 거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러분들에게 붙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이해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여러분들 붙이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허리에다가 창을 꽂고 못을 박았던 그 병사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원수도 용서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복음만 있다라고 하면요, 원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다 용서했는데 난 용서 안 해. 그 인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썩어 빠진 인간 어떻게 용서합니까? 자꾸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자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원망이 들어가고 비난이 들어가니까 그 비난하고 원망한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에게 자꾸 틈을 주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영적 문제로 바라보면서, 그죠?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한 이유를 깨닫는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느냐, 옥에 갇힌 것으로 그 에베소, 빌립보, 에베소 이런 교회들이 시험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와, 복음 전한다라고 하면서 왜 어떻게 옥에 갇힙니까? 복음 전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럽니까? 라고 시험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오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면요,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또 막 그냥 갑자기 막 눈이 사르르 녹듯이 해결된다?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히 증거되길 이루어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죽음의 위기일지라도 그것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고 하면 뭐예요?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옥에 갇힌 것이 응답이에요. 왜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 앞에 섰어요? 가이사 앞에 선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응답이잖아요. 아멘? 응답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모든 일들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래 속에서 여러분들 누리길 바랍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오늘 말씀인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기쁘신 뜻을 두고, 그죠? 여러분들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나에게 있는 모든 일,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고 오늘도 오직으로 달려나가 평안함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래 가운데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약속하였습니다.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죠?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어디 가서 주는 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저들과 함께 했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붙잡고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막 내가 누려야 한다 됩니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모든 것이 여러분들 앞에 증인된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사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 나오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맞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참된 것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상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린 자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지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끝내길 바랍니다.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극렬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은 다 주시는 문제든 응답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지난 화요일도 저희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전화가 받으니까 형이 그래 뭐하냐 하니까는 순간 또 그분이 오셨냐? 그러니까는 그건 아니래.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대. 그래 잘했다. 나 지금 덕산에서 이제 교회 가고 있다. 그래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해요. 뭐가 응답일까? 뭐가 증거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내가 이러한 상태 가운데에서도 예수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증거인 것 같다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공황이나 우울증이 없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을 안고 살아도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라고 하면 난 그게 증거 같다, 응답 같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평생 이렇게 살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가는 것에 감사하다. 목사보다 나아요. 와, 이렇게 깨닫나. 목사는 여기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참. 그래서 어려운 일 있습니까? 평안하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로만 절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증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누리는 것이 참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에 정확한 언약 붙잡으세요. 어떤 언약입니까? 나 한 사람으로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가 살아나게 하시고 저 죽어가는 현장에 살아나는 그 응답이 나에게 올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하나 없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없어서, 나의 회사가 살아나게 없어서.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회사에 나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복이 미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이 받은 응답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보고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보고.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또 결국은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어디서 해방시켰는지, 어떤 축복을 예비하셔서 지금 인도하시는지, 그 참된 것을 누리는 오직으로 들어가는 귀한 한 주간 되길, 평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언약으로 붙잡는 이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것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으로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뛰어넘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시작이 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